오늘 본문에는 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보다 더욱 심한 거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이들 안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데 이게 지금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 자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제자들은 어쩌면 제발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물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맹인의 죄 때문이다라고 해버리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그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냐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정하신가? 죄 없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또다시 불편해집니다. 아니, 맹인으로 난 자는 불강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맹인으로 나는 걸 기뻐합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하죠. 실상 이에 대한 답은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유대인들은 덜어 영적으로 좀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9장을 쓰면서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믿음을 가려 놓으셨냐?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가 있는데 그걸 갖고 하나는 귀 쓰이는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사례들을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욥기의 욥도 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슬퍼할 많은 자들을 위해서 대표로 끔찍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욥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욥기의 주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답이 뭐냐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를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시작이 어떻게 되죠? 천상회의 장면이 나와요.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 말해놓고 천상회의. 거기에서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인 줄 아냐 막 하면서 막 천사와 사탄이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욥기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천지창조에 대한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서두와 끝이 천상회의와 천지창조지만 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
네가 천상회의의 장면이나 천지창조할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요. 네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러면 너는 오늘 너의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있느냐?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욥이 불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더한 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욥기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왜 불평을 안 합니까? 잘 읽어보세요. 욥이 곳곳에서 막 난 답답해 죽겠다,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막 그가 소리 높여 얘기하는데요. 뭐 욥이 불평을 안 해서 복을 받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욥이 왜 칭찬받았냐? 욥은요, 답을 말했어요.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욥이 계속했던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했나?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답을 말하죠. 나도 잘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럼 친구들은 왜 정죄를 받았죠? 친구들은 왜 하나님께 혼났어요? 그 욥의 세 친구는 우리는 알겠는데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의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아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욥의 친구들의 이 무서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나는 너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아파하는 자를 향해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 외에 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고난의 이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에 대한 답은 시편이 제공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시편에 가장 많은 비유를 차지하는 시편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 그걸 나도 안단다. 그런데 그때 슬퍼해도 괜찮고 때로는 의심과 분노와 절망의 감정 내 앞에 쏟아 놓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대부분의 탄식시는 구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엔 고통 중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막 고통을 토로하다가 속상함을 막 쏟아놓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은 신뢰로 끝나요. 탄식하다가 신뢰로 끝나는 시. 이게 대부분의 탄식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단순히 하나님과 다투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초보 때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야, 이분 진짜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책이 내용이 뭐냐면 일본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해요. 대학 캠퍼스에서 공격적 선교라고 말하는, 막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막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새가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야쿠자에서 이 목사님을 좀 위험인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납치를 해서 거의 죽을 정도로 구타를 당해요. 이 목사님이 출근을 하다가. 근데 얼마나 맞았는지 아예 그냥 기절을 해버리고 쓰러져 버렸는데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 의식이 돌아왔다 없어졌다 돌아왔다 없어졌다 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딱 의식이 딱 돌아왔을 때 그분이 딱 입을 떼서 그분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막 울었대요.
근데 전 그때 완전히 신앙의 초보였거든요. 정의감에 가득 차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을 다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 말할 수 있는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분노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평생 거렁뱅이로 살든 무슨 삶을 살든 뭐 그런 말 할 수 없든 뭐 그 말을 자체를 두고 말하자면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겠지.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자기의 모든 것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야쿠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눈을 딱 떴는데 온몸이 진짜 다 부서지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제 마음에 시간이 지나서 드는 마음이 왜 서운하지 않았겠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서운해요 하는 그 말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속상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말할 때 그래서 시편의 곳곳에 있는 그 시인들의 절규 그 외침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 알고 그런 탄식시를 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들 때 인생 가운데 그 과정들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왜 있을까 싶은데 우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생이 내 힘으로 지키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정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죠. 말로만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전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도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맡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시간은 나에게 무의미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맹인의 역할을 부여하신 그분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흙을 손에 담고 침으로 그걸 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이 이 사람에게 꼭 예전부터 나를 알았던 분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날 원래 아셨던 분의 음성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의심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데 그의 시야가 열리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으로 아예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맹인이라는 걸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과도 붙잡고 배도 붙잡고 막 신나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기도 눈을 떠서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가 눈을 뜨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걸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얼음이 돼가지고 쳐다보고 있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얼음이 돼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아니야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난 것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맞아요 나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가 증언을 하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나에게 흙을 침으로 이겨서 내 눈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난 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아요 그 말을. 그리고 또다시 물어요.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까 말했는데 왜 또 물어봅니까? 그 예수가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니까 난 보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모욕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30절을 보면 이상하다 라고 말해요. 이 헬라어 단어가 다오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상하다를 넘어서 놀랍다, 충격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뭐가 이상하고 뭐가 놀랍다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이?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들이 믿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모욕을 들은 이 눈뜬 사람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세 가지 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첫 번째,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안다. 세 번째,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없었다. 이게 이 맹인이 얘기한 세 가지 논거예요. 결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이 증언을 그 사람들 앞에서 하죠. 그리고 쫓겨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신학을 배웠겠어요? 연설을 배웠겠어요? 아니면 맹인으로 태어나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무슨 준비를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성경에 물론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맹인으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그가 쓰임받을 그 한순간, 그 중요한 순간 그 무대 위로 그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돼서 바리새인들 앞에 딱 서 있어요. 평생을 성전의 일을 감당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존경과 명성을 받아오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사회적으로 가장 천하게 여김받던,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늘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의 증언으로 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이 무대를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상적인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죠. 겉보기에 유명한 사람, 화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누구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만한 그 자리로 그 사람을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저는 성격도 저는 되게 내성적이고 가진 은사도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종종 제가 경험해요. 만나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분들도 만나요. 양쪽 모두 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경우 되게 겸손한 것 같죠? 전 되게 내성적이고 가진 은사도 많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워요. 그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 아니에요? 그 나를 의지하면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게 그 사람의 결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지 않아요. 능력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만 나기 때문에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약해야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죄된 실존을 내려놓고 통곡해 본 사람들, 나 진짜 쓰레기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정말 비참하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 부인, 자기 절망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결국 자기 칼에 자기가 찔리고 맙니다. 삼손처럼. 삼손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간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들릴라한테 얘기하죠. 내 머리 밀어라. 근데 참 사람이 어리석고 교만하죠. 머리가 밀린 다음에 자기 힘이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보면. 몰랐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사기를 잘 보면, 제가 사사를 얘기했으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였다는 얘기를 굳이 하고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얘기를 왜 하죠? 구약에서 오른쪽은 강함이에요. 왼쪽은 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는 이유는 오른손이 강한 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쪽에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른쪽은 강함, 왼쪽은 약함. 근데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죠. 하나님은 왼손잡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기뻐하셨어요. 왜? 사사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여러분,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여사사예요. 여자 사사. 여러분, 제가 남녀차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 배경에서 여성은 약함이에요. 근데 왜 드보라를 사용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몇 세 때 부름을 받아요?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겨요. 왜요? 네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약해야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생 다 하고 형들한테 팔려가고, 약해야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님을 보면 웅변가 스타일이 아니에요.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오히려 말투가 살짝 어눌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말에 힘이 있어요. 말을 잘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성경에 대한 확신이 그 말 안에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어요. 말은 어눌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분의 믿음이 화려하지 않은 말투와 83세의 고령을 뚫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런 스스로 볼 때 아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도 아니에요.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그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준비하게 하세요. 인생의 모든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왜? 우리에게 인생 중에 세워질 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의 책의 제목처럼 평생을 준비해서 한순간 쓰임받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오늘의 이유를, 오늘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저는 근데 예수님의 이 치유의 행위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양면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거를 그의 눈에 바르시거든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양면적이라 그랬는데 이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진흙을 이겨서 바르는 구체적 행위가 아무래도 그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뭔가 도움이 됐던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념해서 본 거는 동시에 그 예수님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힌트였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증언한 것처럼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치유의 행위 자체가 뭐예요? 흙을 이겨 눈에 바른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각을 창세기의 서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고치셨을까? 예수님이 그냥 보여라, 이러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안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을 만져도 되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옷이 스쳐도 되고.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뭐 이렇게 제한돼 가지고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야 그게 보게 되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양쪽 다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맹인된 자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다 힌트를 주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흙을 이겨서 그걸 발라서 치유될 수 있다면, 치유가 되었다면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 근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점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직접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경직된 종교인들의 위험스러운 모습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데 의미가 전혀 없어. 예배에 나오는데도 나한테 의미가 없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의미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고, 봉사를 해도 의미가 없고,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떴어도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읽지 못하고 저가 안식일을 어겼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 내면에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초월적 방식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들에겐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높고 강팍한 심령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미 종교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고 우리들은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달갑지도 않아요. 그런 건 난 잘 몰라. 그런 건 나 경험해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단정해버리죠. 이게 딱딱하고 경직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면 뭐든 가능해 라는 게 열려있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심판하러 이 땅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미 우리는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맹인되게 하려는 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은 눈도 못 봤고 예수님도 못 봤던 사람이지만 그를 육신의 눈도 뜨게 하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보게 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라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누가 맹인이에요? 누가? 진짜 맹인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눈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그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진정 겸손한 자들은 그마저도 무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뜨립니다. 저를 세우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완전한 내려놓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죠.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나 볼 수 있어라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어느 자리에 서 있냐고요. 어쩌면 오늘날 보고 있다 책망받을 수 있는 자들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돈과 권력 있으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만약에 커지고 높아지고 우리에게 전부가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권세와 권리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만 가난하다면, 내 마음 중심만 가난하다면, 하나님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 허울들이 다 뭡니까?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만 갖는다면 그는 언제든 예수님을 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만족한 자리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의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